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시작인데요.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맛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미리 염려하지 말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13장에 속해져 있는 본문이죠. 13장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물어요. 그럼 언제 어떤 징조로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난주 금요일날 살펴본 대로 언제에 너무 집중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러면 너희가 잘못된 미혹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 집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세요. 그건 뭐예요?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이 공회는 유대인들의 재판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당시 로마의 유대가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그래도 몇 가지 민사 관련해서는 스스로 재판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공회는 유대인들의 재판소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공회에 넘겨주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가 뭘 받을 것이다? 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회당에서 매질을 당할 것이다.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뭐까지 당하게 돼요? 너희가 권력자와 임금들, 아까 공회가 유대인들의 재판소였다면 이 권력자들과 임금들은 이방인이겠죠. 세상 권력,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들.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누구겠어요? 로마겠죠, 로마. 그래서 로마의 제국의 황제들 앞에서 또 로마의 관리들 앞에서 너희가 재판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날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재판받고 너희가 정말 매질당하고 너희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꽃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꽃길만 펼쳐지고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잘 믿어도 그래요. 내가 예수를 열심히 잘 믿으면 이런 고난과 역경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고난과 역경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설명이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만한 표현은 뭐냐면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께 허락하실까? 그것은 증거하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언제 잘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 사람을 볼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한 사람이 언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경우에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것을 가졌을 때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뭐 직원이거나 상사가 되지 않거나 섬기는 사람이었을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리더가 돼서 모든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을 때는 내 본심이 안 드러나요. 그런데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때 내 본심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가졌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 수 있어요.
정말 모든 걸 살 수 있을 때나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닥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죠. 그럼 믿는 사람도 어떤가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때 너희가 내 이름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야, 믿는 사람이 다르긴 다르구나. 나 같으면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입장에 되면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이불 속에 뒤집어 쓰고 울기만 할 텐데 저렇게 씩씩하게 저렇게 밝은 얼굴로 다닐 수 있구나. 야, 믿는 사람에게 뭔가 있구나 라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그런 것들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야, 정말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정말 저런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저런 사람의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구나. 왜 그럴 수 있어요? 우리에겐 백이 있잖아요.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잖아요.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뒤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백삼아서 정말 다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덧붙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미리 염려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에게 그 말을 하게 하시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님이시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님께서 그때가 되면 너희에게가 그 어려움들 어떻게 이겨낼지 어떻게 극복해낼지 알려줄 거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의 힘을 믿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 너희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하지만 미리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다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성경은 이 염려에 대해서 많이 경고를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죠. 사실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염려예요, 염려. 아서 랭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좀 염려가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염려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걱정인 거죠. 직장에 나가도 걱정, 집에 돌아와도 걱정, 회사 일이 잘 될까, 가족, 자녀들 문제 해결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로 늘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염려하다가 죽을 것 같더래요. 아, 이렇게 염려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뭘 했냐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염려거리들이 생길 때마다 그걸 적어요. 아, 회사의 매출은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 이번에 뭐 입시를 치는데 입시 결과는 어떻게 될까? 염려가 생길 때마다 염려거리들을 다 적었대요. 종이에다 적은 다음에 그거를 상자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상자 제목이 뭐냐면 웬즈데이 워리박스예요. 수요일 염려 상자. 내가 맨날 염려만 하니까 어떻게 한 거냐면 내가 염려거리들이 생길 때마다 그걸 종이에 적어서 넣어둔 다음에 수요일 날 하루 날 잡아서 내가 염려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 수요일 날만 염려하면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날 염려 안 해도 되고. 그렇게 했더래요. 했는데 나중에 이 염려 상자에 이제 종이를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걸 꺼내봤대요. 꺼내서 이제 진짜 염려하려고. 딱 꺼내서 보니까 이미 염려거리를 가지고 내가 적어놓은 것 중에서 많은 부분이 이미 해결됐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야 할 것을 염려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염려는 우리의 상상력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상상력이란 것은 일어나지 않을 일을 상상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상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성경이 왜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너무 많이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우리 인생을 낭비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거고 그때가 되면 정말 고난과 역경에 시게 되면 내가 너를 지킬 거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염려로 우리 인생들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또 시작이잖아요. 얼마나 우리 가운데 염려가 많이 생겨요.
이번 한 주가 어떨까? 이런 직장 내에서는 또 가정에서는 또 우리 자녀들에겐 이런 염려거리도 많죠. 그런데 이 염려로 미리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알게 하실 것이고 힘 주실 거예요. 염려로 정말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비결은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나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빌립보서의 4장 6절에 7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무것도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뭐예요? 기도하고 간구하라. 여러분 염려가 듭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염려거리가 생겨요? 그럼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혹시라도 염려로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그럼 어떻게 하면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염려가 드는 순간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그 순간이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진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묵상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마 이렇게 되겠죠. 기도로 염려를 이겨내자. 오늘 하루 내가 염려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 아닌지 돌아보고 기도로 염려를 이겨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